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가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안케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영혼의 평안함을 누리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은 참된 평안함을 누리는 삶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여러 가지로 불려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군사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용사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의 종이면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보이는 싸움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치고받고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막 경쟁해가지고 1등 하려고 하는 그런 싸움도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악한 세력과의 싸움이요, 마귀와의 싸움이지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과 싸워야 되는가요? 대부분 사람들은 세상과 싸워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 싸워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이기는 자라는 사실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 잘 살려고 합니다. 표현이 그렇죠. 잘 살려고. 세상을.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을 잘 살려고 하는 것은 세상을 즐기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만족을 구하고 세상을 즐기면서 세상에서 행복하게 세상을 누리면서 사는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알고 목표로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조금만 삐끗하게 나가면 그는 세상과 대립관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평안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적응하면서 세상에 사는 것, 잠시 동안 세상에 사는 것, 이 세상에 사는 것을 최고의 낙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을 이겨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질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된다고. 세상은 누리는 게 아니라
세상은 이겨야 될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 인생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은 세상과의 싸움도 싸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세상 밖에서 오신 분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그러면 이 세상을 이겨야 하는가요? 아니 이 세상을 누리고 살면 안 되는가요? 이 세상에서 좀 행복하게 살면 안 됩니까? 모든 사람의 목표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면 그 길로 쫓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이 세상에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세력이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누리고 세상에서 행복하고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목표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사명이고 그렇지 않다고 말입니다. 교회의 목표요 사명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생명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왜 세상은 우리가 이겨야 될 곳이 되었는가요? 이 세상은 죄악으로 관영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왕노릇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주인은 누구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넓은 의미에서는, 큰 의미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 이 세상은 누가 왕노릇하고 있냐면은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왕노릇인데 그냥 왕노릇해요? 그거 다 우리 인간이 다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해서 마귀를 왕노릇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싫은데 마귀가 왕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을 창조했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처음 존재할 때에 마귀가 이 땅에 와가지고 인간을 미혹했고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순종하기로 결단을 내리고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죄가 관영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기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기지 못하면은 세상과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요, 마귀가 왕노릇하는 세상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망할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불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불태워질 것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세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인간들은 별로 의식이 없습니다. 마귀에게 속했다는 의식도 없고 마귀가 주인이라는 의식도 없고 세상을 추구하고 있다는, 그래서 세상을 쫓아가고 있다는 그런 의식도 없이 그냥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려고도 하지 않고 그 세상을 이기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이겨야 산다고 하는 의식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처음부터 세상에 물들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지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지요. 그냥 좀 더 평안하기만 하면 좋겠다. 좀 더 잘 살기만 하면 좋겠다. 그게 인생의 전체 목적이 되어가지고 살아가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변화시켜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세상에 속해 있던 우리를 빼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낸 그런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계를 우리 주님께서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세계가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는 두 개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는 원래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사탄을 추종하면서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오는 이 세상의 털 위에 하나님께서 빼내시고 부르시고 구원해 내신 그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공동체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세워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지요. 앞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릴 것입니다. 그건 정말 영적인 그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존재하도록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공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이기면서 살아야 되느냐? 가만히 살면 되지 않느냐? 그냥. 근데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던 자가 그 영역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의 백성으로 옮겨지게 될 때에 이 세상 나라는 그들을 대적으로 여기고 그들과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세상에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될 상황 속에 있습니다. 또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환난만 주는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면서 우리를 빼앗아가려고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미혹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려고 할 때에 마귀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을 했습니다. 뭘 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세상 것을 가지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네가 이 세상 것 없이 살 수 있는 줄로 아느냐? 네가 내게 절을 하면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냐?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되지 않느냐?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에게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어서 먹으라는 얘기죠?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먹는 거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먹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사실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먹을 수 없을 환경에 처해 있으면 먹는 것이 최고예요.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어요. 우선 먹어야 되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생존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 물리치잖아요. 예수님도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시험했어요. 세상 것.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리라고 그러잖아요. 명예, 세상의 그 영광, 세상 명예를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오면 떨어지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너를 우러러보이고 너를 높일 것이다. 그렇게 해서 좀 한번 드러나봐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한번 드러내보고 그래서 한번 튀어보라는 얘기죠. 그 사람들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 자기 명예가 높아지는 거. 마귀가 와서 그 시험을 하잖아요. 또 시험 하나는 뭡니까?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은 그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다 예수님에게 세상 영광 다 주겠다는 거죠. 세상 영광이 목표라고 하면은 마귀에게 한번 절하고 그거 얻는 것이 행복한 일이겠죠. 그죠? 그게 목적이라면 예수님은 마귀를 물리쳤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 우리들은 마귀가 시험하는 세상이 우리에게 시험하고 있는 모든 요소를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 뭐냐? 세상 것이 뭐냐? 이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이는 모든 좋은 것들, 또 세 번째는 자랑하고 싶은 모든 것들, 이생의 자랑들, 이 세상에서 자랑거리들, 이것만 있으면 사람들을 만족해 하려고 하지요. 이걸 추구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쫓아가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로서 살아야 된다는 의식을 가져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누리는 게 아니라 세상은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은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세상은 이기는 게 목적입니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천국 백성으로 잘 사는 것입니다. 아멘? 네, 천국 백성으로 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한 것은 천국 백성으로서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세상 따라서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천국 백성으로서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부요를 누린다고 할 때에도 그것도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부요를 누려야지 세상의 부요를 누리고 물질을 쌓아놓고 만족하면서 이제 됐다 창고를 더 크게 지어가지고 먹고 마시고 누리며 살자.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을 내가 오늘 저녁에 찾을 것인데 그러면 네가 준비하는 거 다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데려가 보시면 이 땅에 우리가 쌓아놓은 거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로 하나님 나라의 부요를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주인 노릇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만드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여기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누가 세상을 이겨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낳지 않으면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는 세상 밖에 있는 자여야 되는 것입니다. 밖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난 자입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까? 이걸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올 수 있는가?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뭐라고요? 난 자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마음으로 중심으로 믿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에요. 아무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아요. 그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나은 사람.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육신으로 세상에서 태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그렇게 써요.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자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기고 또 누가 세상을 이긴다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다른 게 아니라 결국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근데 1절에는 예수가 누구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이 고백을 동시에 했던 사람이 누군가요? 사도 베드로지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벌써 이 고백을 했다는 것은 베드로가 누구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면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를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느냐? 그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은 우리가 이겨야 될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세상이 아니에요. 이것도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도록 사랑하셨는데 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느냐? 사랑이라는 개념을 쓸 때에 그때그때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에도 이 세상에서 뭐처럼 사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고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에 사는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뭐가 없다고요? 머리 들 곳이 없어. 세상에 머리 들 곳이 없어.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 합니까? 이 나라는,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내 나라가 세상에 속했다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속한 백성들이 싸워서라도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았을 거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면은 마귀에게 순종하고 세상 나라를 얻어가지고 세상 나라를 누리며 살겠지요.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을 이겼습니까? 어떻게 세상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이겼습니까? 십자가를 지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린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안겨주신 겁니다. 사탄의 권세,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예수께서 그의 머리를 깨뜨린 거예요. 그 권세를 깨뜨린 겁니다. 예수님이 싸우셨죠. 세상 나라를 대적하신 거죠. 그러면 세상 나라를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건 뭐냐? 그 영혼을 구원해내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분이 죄악 가운데 세상에 살고 있는, 세상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피값으로 그들을 해방시키고 노예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내서 그들에게 천국의 시민,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이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에서 종노릇하고 세상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바로 죄악된 우리들을 사랑하신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죄악된 그 삶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은 세상에 속해 있는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은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방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왜 빛이 필요하고 왜 소금이 필요합니까? 세상은 어두움이고 세상은 부패했기 때문에 소금이 되어야 세상을 건질 수 있고 빛이 되어야 세상을 밝힐 수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빛이 되라고,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소금이라고 말씀하면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쓰임받은 도구로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나의 나라가 아닙니다. 내가 누려야 될 영역이 아닙니다. 영역이 아닙니다. 내가 고쳐야 되고 내가 변화시켜야 되고 내가 하늘의 빛을 비춰야 되는 그 영역이지, 그건 놔두고 내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함께 즐기고 세상 속에서 그저 우리의 본분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상 안에 거하는,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누가 이기는 자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는 그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되는데 그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분이어야 되느냐? 그분은 물과 피로 임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분명히 마지막 때에 그가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때 물과 피가 다 쏟아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과 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그걸 다 내어주신 거예요. 물과 피를.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세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물론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은 세례를 나타내고 피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얘기한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또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다 피 흘리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이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증언을 하냐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증언을 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혈의 피를 흘리시면까지 주님이 스스로 증거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주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천국의 시민이 되고 백성이 된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의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증언하고 있냐면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건 아버지의 증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서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내게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이게 내 안에 있다. 지금 누가 증거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예수를 믿는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생입니다. 누가 이 영생을 얻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약속하신, 천지를 창조해 놓으시고 인간이 범죄할 때 그때부터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바로 그분, 그 약속하신 그분이 예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에게는 그 생명이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까? 그럼 믿어요? 아멘입니까? 헷갈려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은 그 사람 속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누가 생명이 있다고 얘기해요? 아버지가 얘기한다고 말입니다. 아버지가. 넌 생명이 있어. 네 속에는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것,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이라는 것을,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는, 바로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기는 자는 예수님 믿는 자예요.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교회의 모습을, 일곱 교회를 통틀어서 얘기하시면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고, 이기는 자에게는 힌도를 줄 것이고, 이기는 자는 새로운 예루살렘 성에 동참할 것이고, 이기는 자는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 믿는 자가 이기는 자라고 그랬죠? 예수님 믿는 자가 이기는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이기는 자. 예수님 믿는 자가. 그 다음에 이기는 자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를 또한 사랑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를 통해서 이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정말로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생명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안에 영생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과 사랑의 사람을 같은 맥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 다르고 믿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처럼 하나님께서부터 난 자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건 얼마나 자연적인 현상입니까? 이건 우리 인간 관계에서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을 낳았어요. 나는 부모에게서 낳았어요.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요. 나도 부모를 사랑하지요. 그 관계가 형성됐잖아요. 그죠? 나는 부모에게서 낳았어요. 그런데 부모에게서 난 자는 부모가 낳은 또 다른 자녀들, 부모가 또 다른 자식들도 낳았잖아요. 그들을 사랑하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 누굽니까? 믿음의 형제들이죠.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보고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 된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또한 세상을 이기는 자는 어떤 삶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그랬어요. 또 여기서 말씀을 지키는 자.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우리는 막 어떤 대상을 향해서 우리는 싸워서 이긴다, 이길 거다 하면서 큰 소리 치는데 하나님 말씀은 전혀 관심도 없고 지키려고도 하지 않고, 이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 속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미 패배한 자예요. 진짜 이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고, 사랑하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 사람들이 진정 승리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지만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하면은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미혹을 받고 세상 속에서 즐기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확실한 사랑을 가지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가면서 이기는 자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